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1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9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손을 가득 채웠고 그는 뿌렸다. 어떤 것들은 길 위에 떨어져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다. 다른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땅속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하늘로 이삭을 내지도 못하였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씨앗의 숨을 막았고 벌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을 향해 좋은 열매를 맺었다.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어떤 것은 120배가 되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 각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구절들에 대한 설명도 신약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 자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요게 이제 내용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마태복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비유를 쓰니까 이게 현재 도마복음의 비유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점은 여긴 60배, 120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좀 더 비유로 얘기하지 말고 뭔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 와 있는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도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건 뭐냐면은 알에 대한 어떤 지혜, 알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넉넉하게 되지만은 물론 알미 없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미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알 수 있는 상태가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알에 대한 지혜, 그런 것이 있는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 그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풍요하게 되지만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아무리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뺏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조건을 컨디션 조건이 없다 이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선언적인 조건이 갖추지 못했다 이게. 알아듣질 못한다 애초부터.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저에게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봐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 이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사실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전히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삶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라고 어떻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마음들이 다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해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악해져가지고 이 귀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귀 둔해져가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도 감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영적 눈이 안 뜨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악해진 상태냐면은 자기가 지금 부귀영화를 쫓고 있어요. 근데 쫓고 있는데 자기가 이룬 게 있어. 내가 재산을 100억을 이뤘는데 삐까뻔쩍하면서 남한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없이 사는 사람들 막 무시하죠. 무시하면서 자기 대단한 듯이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사실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100억을 다 버려. 이 100억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아 봐요. 이 사람은 깨닫길 원하겠습니까? 안 깨닫길 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100억을 버리더라도 이 사람은 천국으로 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안 깨달아도 좋으니까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까 내 100억 지키는 거에 더
열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깨닫지 않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 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그 이 좋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받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서 이미 충분히 그 어떤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그거를 포기하고 더 좋은 거를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도 과감하게 선택을 하질 않아요. 못해요. 현재의 부귀영화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심을 갖게 되니까, 왜냐면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너 종말이 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미운 거야. 싫어. 왜? 다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얘기. 너는 그 사탄 마귀 새끼다라고 이제 역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떠들어댄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제 전곡을 찌른 거죠. 사람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야. 자기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깨닫게 돼서 포기해야 된다면은 아예 깨닫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는 그 입장에서 볼 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그 천국의 비밀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죠. 에너지를 헛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말귀를 알아듣고 금방 이게 깨닫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이미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삐까번쩍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놈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게 효율적인 그 에너지 사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입장에. 그래서 자기가 비유를 쓰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못 알아듣는 놈들은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헛힘을 쓰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놈들은 그냥 안 되는 놈들은 애초에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놈들은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뭐야, 그냥 불에 태서 소멸시켜버리는 게 그게 답이고, 안 돼.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헛힘을 쓰지 마라. 않는다. 그런 헛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이 비유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헛힘을 쓰지 마라. 안 되는 놈들이다. 애초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놈들은 오히려 깨닫는 걸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쯤에 여러분들은 뭐야? 저나 여러분들은 깨닫길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깨닫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만큼 깨닫길 원하는 사람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깨닫지 않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 제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런 게.
뭐 천국이 있다느니 뭐 여기서 그 인카네이션 된다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무서워. 깨닫길 원치 않아 나는. 야 이대로 살다 죽게 내비둬. 뭐 그런 식의 이대로 살다 그냥 죽게 내비둬. 그런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16절 너무 여기에 한 구절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지만 너 이런 사람이 아닌 너희들은 깨닫길 원하여서 이렇게 그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들린다 이거죠. 들리니까 너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복이 있어? 깨달아서 인카네이션 하면은 이 우주를 가진 것과 같은 그 부귀영화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억은 저거는 껌값도 안 돼. 저거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거죠. 이제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계산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좀 힘들더라도 또 투자를 해서 깨닫는 길을 가는 게 결국 나중에 투자가 엄청난 결실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100억 버는 것보다 100억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도 닦는 게 최고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복을 받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같은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자 원했다. 하지만은 보고 들을 수 없었다. 왜? 예수가 안 왔으니까. 2000년 전에야 예수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때부터 너희는 이제 보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더 옛날에 그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사실 더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은 이거를 듣질 못한다 이게. 예수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는 나보다 너희들이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가. 그러니까 지금이 뭐예요? 예수가 이렇게 그 2000년 전에 했던 말들보다 그 지혜의 말씀들보다 지금이 뭐예요? 정보 공개가 돼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인카네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훨씬 더 조건적으로는 좋은 거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조건이 좋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얘기인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비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시, 하나님의 말씀. 자,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길가에 뿌린 것 같아가지고, 길가라는 건 뭐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은 길가에 대중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그 어떤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딱 가져간다 이거죠.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길가에 뿌리운 자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죠? 이거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뭐야? 씨를 뿌리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린 상태에서는 씨가 뭡니까? 씨는 이게 무슨 씨예요? 나무잖아. 나무 씨잖아. 씨라고 하는 건 나무, 풀나무, 풀과 나무를 뜻하네. 풀과 나무의 씨기 때문에 뿌리면은 풀과 나무가 자라는데 풀과 나무가 자라는데 그 결실 나무는 왜 풀과 나무는 왜 자라요? 그게 목표가 뭐예요? 나무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추수를 할 수 있어야 그 나무가 또 그 나무의 원인인 씨가 그 의미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으면은 나무를 열심히 아무리 키우고 또 그거를 위해서 좋은데 씨를 뿌려도 결실이 없으면 그 나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실을 치 못한다. 그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는 유혹의 말씀,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그 자들은 결실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육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제가 강좌를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제는 요한복음 강좌 한 중에 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된다. 이것이 이제는 성육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씨를 뿌리면은 육화가 된다는 거죠. 육신이 뭐예요?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결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는 우리가 그 남성의 정자를 뭐라고 그래? 남성의 정자를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성의 정자는 씨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씨 뿌리는 자요. 남편은 씨 뿌리는 자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여편, 부인, 아내. 그러니까 뭐, 아내라고 하는 게 부인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부인은 어때요? 씨 받는 자, 씨 받는 밭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여성을 씨 받는 자, 씨 받는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애를 못 낳으면 뭐야? 씨가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 얘기했고, 밭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낳는 것이 서로 이제 막 다투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은 씨 뿌리는 자, 부인은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길러내는 자, 씨를 움트게 해서 길러내는 밭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서 내려올 때 사람 속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재를 하실 때 이것은 뭐를 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사람은 신부가 돼서 신랑이 신부에게 씨를 뿌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뿌렸습니까? 성령으로 뿌렸죠. 성령이라는 걸 통해.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 성령은 씨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렸어요. 성령을 뿌렸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린 게 누구한테 뿌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뿌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부인이에요. 그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이고 사람은 신부인데 씨를 뿌렸는데 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씨를 받아가지고 밭이 안 좋은 사람들이 밭의 등급이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뿌린 그 대상들이 누구의 인간들이잖아요. 지금 인간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네 개의 분류가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임재를 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임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도 임재하고 이 사람한테도 임재하고 이 사람한테도 임재하고 이 사람한테도 임재하고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70억에 다 임재를 했다 그러면 뭐야? 70억 명한테 다 씨를 뿌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길가에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을 길가에다가 받은 사람이 있고 밭이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밭이 돌밭으로 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씨는 다 뿌려준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건 공평하단 말이에요. 씨는 다 공평하게 뿌려줬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여성적 측면에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도 나무로 못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씨를 받아서 제대로 자라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는 사람들은 사람 몸속에다가 씨를 뿌렸으니까 사람 몸속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자,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나무가 자란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다가 씨를 다 뿌려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씨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마음의 밭이죠. 사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신령스러운 나무다라고 그래서 영목이다 이렇게 표현해. 영목. 그러니까 이 영목이라는 거,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하는 이 영목인데 영목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자란다 이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자라는 게 뭡니까? 육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성육화 과정이에요. 과정이 인카네이션 과정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애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에 맞춰서 애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가 자라는 그것은 일종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도 그렇고 뱃속에서 아이가 태아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자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의 상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정자를 뿌려서 그 여성 안에서 태아가 형성돼서 자라나오는 것은 마치 나무가 자라서 자라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상이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나무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 사람이 나무입니다. 사람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 나무가 자라는 것은 태아가 자라는 것과 같구나. 포태 양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가 신령스러운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영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무가 자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과정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나무가 이제 쭉쭉 가지가 자라서 나중엔 이렇게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의 포도나무. 예수의 포도나무. 잘 보시면 포도나무처럼 생겼죠. 이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포도나무와 같이 가지가 하나님의 혈통들이 쭉쭉 뻗어 나가는 것 자체를 표현할 때 예수가 포도나무로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도 점점 쭉쭉 뻗어 나가면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데, 일단은 자기 안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것이 결실을 한번 맺어야죠. 첫 번째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게. 맺을 때에, 자, 보세요. 이 나무가 자랄 때 이렇게 결실을 맺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120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거 나무가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이 풍년이 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표현한 거죠. 30배. 그러니까 나무가 작을 때는 30배 결실, 좀 크면은 60배 결실, 좀 크면은 더 크면 90배, 100배 결실, 더 커서 하면은 120배 결실.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는 걸 표현한 거고, 중요한 어떤 맥을 짚어준 거예요. 숫자 맥을 짚어준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 숫자까지 제가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숫자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수 원리가 있는데 수 원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무가 자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30, 60, 100 이런 숫자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걸 표현해요. 자라면서 그 결실을 맺는 정도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몸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마치 인카네이션,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처음 할 때 삼족의 세포잖아요? 태아가 삼족의 세포야. 삼족의 세포가 뭐예요? 삼족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처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세포,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했잖아요. 한 개의 생식세포에서 시작했어요. 해서 삼족의 세포가 될 때 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 자라는 인간은 어때요?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돼. 그렇게 뭐 어떻게 이 자람에 따라서 세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20배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몸이 자라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태아세포 개수. 그 다음에 60조, 100조는 성인 세포 개수.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걸 표현하는 거죠. 30배, 60배, 90, 100배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나무가 그럼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이 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씨는 여기서 나와요. 600금성이 요게 씨고요. 요게 씨고, 씨를 뿌리는 곳은 100수성이야. 요게 씨야, 씨. 요게 뿌려지는 씨예요. 요게 뿌려지는 씨. 그 다음에 요 씨가 흙 속에서 자라나오고 있어요. 요게 흙 속에서 자란다. 씨가 흙 속에서 자란다. 그 다음에 요 삼병 목성에 오면은 씨가 밖으로 떡잎을 형성해서 풀로 나온다. 작은 나물 그걸 뭐라 그래? 교목, 관목 상태. 그러니까 작은 나무로 자란다. 작은 나무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요? 사록 목성은 나무에 꽃이 핀다. 조금 큰 나무가 돼서 꽃이 핀다. 큰 나무가 돼서 꽃이 핀다. 그 다음에 여기 구자화성 여기 오면은 작은 열매가 맺힌다. 꽃이 떨어지면서 작은 열매가 맺힌다. 맺히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행도사 이게 나무가 자라는 요게 뭐예요? 영목, 신령스러운 영목이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선악과 사건이 다시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때 용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뱀이 등장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등장해서 유혹하는 시점이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이 뱀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린 그림에 이렇게 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 뱀이 여기가 바로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게 영목이? 이 영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명과 나무야. 생명나무야. 그렇죠? 생명나무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뱀이 여기 있잖아요. 뱀 있는 곳에서 이 뱀을 지혜로 이기지 못하면은 다시 선악과 나무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 나무가, 영목이. 여러분이 뱀을 지혜로 이길 수 있으면은 뱀의 사슬을 뚫고 나오게 되면은, 뱀을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차이는 뭐냐면은, 뱀의 요 구간을 넘어서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뱀의 구간이 갈 때까지는 이 나무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뱀의 구간이 갈 때까지 나무를 키워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지점까지 가라지가 이게 가라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시점이 요 사시점에 넘어가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점, 요 지점에서 가라지와 좋은 나무, 좋은 벼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놔뒀다가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을 시킨다는 거죠. 이때가 종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서의 뱀의 사슬을 넘는 게 좋은 시고 넘지 못하는 게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밭에 뿌리는데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각 경우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자라는 게 있다. 이게 그 가라지로 자라 나오는 게 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자라 나오는 것도 그냥 놔뒀다가 요 사구간에 왔을 때에 뱀 구간에 왔을 때에 그 뱀의 시험 테스트가 다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최후 심판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불살라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자, 그래서 도마복음에 없는 내용까지, 가라지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씨 뿌리를 씨 뿌린 게 사람 속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스러운 나무가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육화되어 나오는 과정을 또 표현하는 것이다. 애가 자라는 과정이 마치 나무와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애가 자라서 뱃속에서 출산될 때, 사구간에 왔을 때에 이것이 가라지인지 진짜 그리스도 열매인지, 가라지 열매인지는 결정은 사에서 와서 한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 불에 던진다.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최후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가라지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절한 수준에 가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탄 마귀가 어디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사구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마귀, 사탄, 악마라고 하는 것들이 요 사구간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그 출산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면은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고 안 넘어가면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그리스도를 성육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자기 몸에서 이걸 길러내야 된다. 이 나무를 길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서 계속 길러내는 작업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은 계속 여기도 이제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가다가 어떤 유혹에 자꾸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에 빠진다. 또는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좌절이 되고 나중에 그걸 넘어선 사람도 이제 마귀의 유혹에 이제 빠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갖 이 뿌려진 씨를 잘 자라게 해서 그 인카네이션을 완성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많은 도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오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